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한광수 목사님께서 요나의 표적 2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쌓인 시리즈 설교 2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직도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시는데요,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어들, 큰 물고기, 니느웨, 다시스, 물고기 뱃속,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요나를 생각하게 되면 단순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사람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기에는 요나서에는 정말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만 2번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 먼저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노라라고 말씀하시고 16장에도 똑같은 구절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이 짧은 28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이 사복음서에 같은 말씀이 2번 중복이 되었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와중에 한 번 더 중복이 됐다는 것은 중요한 것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밑줄을 막 긋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대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표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단순히 이걸로 끝나야 하는가? 저는 그렇다면 이대로 설교를 마쳐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서는 단순히 부활의 메시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의 표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혹시 못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솔직하게 살짝 손을 높이 들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살짝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눈이 빠르신 분들은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요나서를 다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요나서를 한번 펴보세요. 요나서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너무 얇아서 찾기 힘드신 분들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 요나서라고 하니까 요로 시작하는 줄 알고 요를 찾으시는 분이 계신데 요가 아니라 연입니다. 자,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따라서 눈으로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나는 어떤 인물인가? 요나는 기원전 763년 무렵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아시리아 제국이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부르죠.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침략하고 그들을 아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 시대에 아시리아의 큰 도시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받은 요나는 선지자답지 못하게도 사명을 받은 후에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지도를 보면 오른쪽이 다시스예요. 다시스. 저쪽은 현재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근방에 있는 비교적 이스라엘과 가까운 동네에 있습니다. 요나는 가까운 니느웨로 가기를커녕 정반대 방향으로 일단 말을 타고 가야 할 그 거리에 욥바라는 항구를 향해 출발합니다. 애초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를 선택했습니다. 가능하면 니느웨와 먼 곳으로 떠나고 싶은 겁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서 후손 대대로 두고두고 불순종한 요나라는, 이 요나 하면 그냥 앞에 이름이 불순종한 요나라고 따라 붙을 만큼 이 불명예스러운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요나에게도 사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모두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여기저기 온 국민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당한 이 요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자신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민족이 어느 날 아시리아라는 강대국 앞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전부 쫓겨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민족적인 혼들을 말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싸!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야, 니느웨가 망하다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니느웨에 가서 전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니느웨가 드디어 심판을 당하는데 그 소식을 니느웨 백성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면 나눴지, 니느웨 백성에게 전해서 혹시라도 그들이 뉘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 말을 듣자마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철천지 왼수 니느웨 사람이 회개할까봐 두렵습니다. 이거 만약 만에 하나 요나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요나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아예 회개의 기회를 주지 말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보실까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싫으니까 그냥 귀 닫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 우리가 불순종한 요나라고 요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한번 비교해보면 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일본군 헌병대에 끌려가고 엄마는 일군 위안부에 끌려갔는데 아들에게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미션을 받았다면 과연 전하고 싶겠습니까? 꼬섭다. 그놈 잘됐다. 싹 망해버려라. 아주 그냥 싹 날아가 버려라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도 그 이야기 들었으면 만주든 미국이든 도망을 가면 갔지 일본에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단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던 것도 비슷하고요. 지리적인 요층지로서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은 것도 아주 비슷한 공통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위쪽에는 유럽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밑쪽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강력한 제국인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아주 기세등등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굵직굵직한 이 세 개의 강력한 힘들이 어디를 침범하기 위해서 꼭 건너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한가운데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다른 그 힘으로, 다른 문명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외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요나는 이 도망길을 선택했지만 결코 이 도망길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배에서 겪었던 일들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출발한 후에 바다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부서지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만 잡니다. 선장이 깨워서 사정이 급하니까 너도 내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를 해봐라. 우리 지금 죽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나는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노하셨구나. 이 태풍이, 이 풍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를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뽑아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해도 하지 않아도 다 알듯이 제비를 뽑았지만 역시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요나는 여차저차해서 내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노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마치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와 같이 치마를 뒤집었었는지 안 뒤집었었는지 모르지만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고요, 풍랑은 이내 잦아들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킵니다. 씻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서 그 거대한 위장에 하나의 상처도 입지 않고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교회만큼 컸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정도면 위장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양의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게 고래상어다, 흰수염 고래다, 엄청난, 역대로 이렇게 큰 고래가 없었다, 난리가 났는데요. 그 고기의 이름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 그것은 죽음의 경험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죽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뉘우침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지, 자기가 지금 살아날지 희망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감히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요나가 그토록 부인하고 싶었던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물고기 뱃속과 같은 수월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요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자 곧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어디에서 토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신을 차리자마자 즉시 니느웨를 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이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순종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3일을 걸어야 이 니느웨의 성을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도시였던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루 동안 전하게 됩니다. 왜 하루였을까요? 몇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무지하게 빨리 달려서 막 뛰어다녀서 남들보다 걸음이 한 3배 빨라서
3일 걸어 다닐 길을 하루 만에 다 걸어 다녔을 수 있습니다. 빨리 전해야 돼, 어서 전해야지 하면서 전했을 수 있지만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요나는 전혀 뛰지 않았다. 마음이 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귀찮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루라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루 동안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 이놈들아 40일이 지나면 니네들 다 망한다, 이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좀 오버하면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악해서,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마음을 먹을 만큼 그렇게 악독했던 니느웨 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식민지에서 올라온 이 시골 촌뜨기 요나가 성의 없게 전하는 이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왕까지 베옷을 입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아수르단 3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 식민지에 있던 이 이름 없는 선지자 요나, 이 요나가 별스럽지 않게 하루 동안 이야기했던 이 말씀에 온 민족이 완전히 요동할 수 있었을까? 어떤 과학자들이 이 요나의 시대를, 연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역사책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시기에 일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해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한번 일식이 잠깐 일어났었는데요. 요즘에야 저 해가 달 때문에, 달 그림자 때문에 해가 보이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이 색깔 유리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신기하네 라고 하고 지나갈 일이지만, 그 당시의 일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중동에 있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그 민족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데 어느 날 태양이 힘을 잃어버려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하게 힘을 잃어버리자, 태양신이 죽어가고 있구나, 세상이 멸망하겠구나,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어떤 시골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이 40일 있으면 망한다,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요나의 말에 신빙성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물론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언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식이 일어났건 일어났지 않던 간에 무슨 난리가 나서 니느웨 백성들이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왼수 같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본 요나는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언제나 슬픈 예감은 왜 그렇게 잘 맞는지, 하나님이 진짜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니느웨 안 망하게 할까봐 내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겠습니다. 착하셔서 빈정빈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얘네들 살려주세요. 나를 뭐하러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럴 거면 망하게 하는 걸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따지는 겁니다. 이럴 거면 왜 다시스로 가는 저를 붙잡아서 다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십니까? 이놈들 회개할까봐 그렇게 도망갔는데 저를 죽여주세요. 이 마음은 어쩌면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성읍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마을을 내려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 초막 위에 한낮에 박넝쿨 하나가 시원하게 올라와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야, 배부르고 등 따시고 졸립고 세상 천국이 여기구나 하면서 시원하게 낮잠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지내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서 이 박넝쿨을 싹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좋았다가 나쁘면 더욱 나쁘잖아요. 원래 나빴으면 그냥 나쁘려니 하고 사는데 좋았다가 나쁘면 더 화가 나고 견디기 힘든 법입니다. 속된 말로 요나의 뚜껑이 열립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치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저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시고 힘들게 합니까? 그때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사실 요나서의 주제는 물고기 뱃속도 아니고 불순종한 요나도 아니고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이 두 절이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요나서는 끝이 나버립니다. 결론이 없어요. 요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옹졸함과 이기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진정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했던 고백,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방 민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모양인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단순히 부활의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모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표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요나와 요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이미 정해놓고 우리의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 사람은 벌 받아야 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마땅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저거 언제 저거 구원받나? 저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은 언제 사람 되나?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갈 때는 없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저 인간만큼은 용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절대 저 인간은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비록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한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요 라고 푸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마치 요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요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가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죄 많은 성 니느웨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요나의 표적에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니느웨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니느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시고 온 인류 구원의 참 증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이었다면 이제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듣는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회개하며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멸망시키시겠다고, 이 세상을 끝장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뉘우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세상이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 왜 이렇게 악해졌냐고 손가락질하고 끌탕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안에, 그 성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먼저 자복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이 니느웨 성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악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죄악된 세상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망해가는 이 세상, 아버지 꺼져가는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죄악이 심해져가고 아버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이 혼탁한 세상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멸망의 계획, 심판의 계획을 거두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향한 귀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에 감사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죄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죄악된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옮겨져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썩어져가는 세상을, 오염된 세상을 빛으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건질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